성도 여러분, 새해 잘 맞으셨습니까? 1월 1일이 주일이라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또 화면으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네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11장입니다. 11장. 예전 찬송 없습니다.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좀 복잡한 책이라 서론을 내일까지 한 이틀에 나눠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없고 로마 서론 좀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을 잘 들으시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니까 통독사경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많은 자료들을 몇 분에 걸쳐서 하니까 늘 답답했는데요. 새벽 기도 하니까 이게 좋네요. 느긋하게 시간 갖고 좀 깊이 있게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제 자신도 좀 덜 부담이 됩니다. 로마서를 누가 썼는가? 그 모두 다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레니우스 같은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이레니우스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라는 건 초대교회 목사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분이 한 2세기에 아주 활동했던 분인데 나중에 순교했습니다만
바울이 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서가 있던 그 모라토리 단편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신학 가신 분은 다 배웠겠습니다만, 그건 17세기에 나온 책이긴 한데 거기도 바울을 저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자가 누구냐 그거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중요한 건 바울이 누구냐 이거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 바울은 사울로 불리지 않습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바뀔 때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울이란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구하다 또는 하나님께 청함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청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청함받은 존재,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식 이름? 근데 이게 바울이 되니까 작다는 뜻이 됐어요. 이 바울의 자기 하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 이름에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고향이 어디냐면 지중해 북쪽 그리고 동쪽 끝에 길리기아라는 데 있습니다. 길리기아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태어난 곳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고대 1세기에 대학 도시로 유명한 다소 있습니다. 다소라는 곳에 대학이 많았나 봐요. 로마 전역에서 대학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좀 범상찮죠. 근데 이 바울의 집안에 대해서 사실 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롬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전성에 하면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원래는 갈릴리 마을에 살았다. 유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BC 1세기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폐허로 만들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다소로 피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디까지 추정인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바울의 부모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 그럼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뜻이에요.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상당한 부유한 걸 의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라고 말하는 걸 봐서 집안이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당시에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했는데, 지금도 뭐 해외 유학 가는 게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해외 유학 간 건데요. 뭐 고향으로 고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정도면 집이 꽤 부유했겠죠. 그리고 당시 헬라인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두 가지 큰 학파 중에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힐렐 학파, 그 힐렐의 손자였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 율법학교에 가서 거기서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의미냐면, 우리 지금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법대 갔다는 정도 되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도 잘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릴 때 나중에 이 아이를 도둑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모된 자는 자식들에게 만약에 아이가 혼자 어디 떨어졌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세계 어디 떨어져놔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배웠던 기술은 천막 짓는 기술. 나중에 이게 바울이 선교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그 천막 만들어서 팔면서 선교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직업을 가지고 선교 나가는 분들을 텐트 메이커라 합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서 유래됐습니다. 유대 본토에서 이렇게 유학 가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나중에 자기 입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증인이 됐을 뿐 아니고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이 심했는지 예루살렘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다 찾아내서 제사장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박해 손길을 뻗는데 앞장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죠.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후에 그런 예수의 가장 진실한 제자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온갖 죽을 고비 넘기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상과 신학과 또 성경 해석은 바울 당대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신학교 가면 머리 쥐 뜯으면서 대학원 공부를 한 3년 합니다만 그 기초가 다 바울한테서 온 겁니다. 그 신학의 기초. 또 최초의 인류 선교사죠.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 그 바울이죠. 3회를 걸친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만 나중에 또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 4차 전도 여행, 그 이후에 한 번 더 여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지방,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세계 선교와 세계 기독교화에 아주 절대적 영향을 끼쳐 그 선구자가 됐습니다. 특히 이 바울이 기독교에 영향을 준 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는 것. 이분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뿌리가 든든한 그런 신학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바울을 능가할 신학자는 아직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바울을 능가하겠습니까? 그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고 사상가였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느냐?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이미 고린도서 30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테네에서 이 주먹처럼 고구마처럼 툭 튀어나온 것이 있고 양쪽 옆이 동쪽과 서쪽이 바다라 그랬습니다. 항구라 그랬습니다. 그 동쪽 끝 항구가 성경에 등장하는 갱그레아라는 항구인데 갱그레아 그건 우리 좀 알아놔야 된다. 그 갱그레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일꾼이 베베입니다. 베베. 지금 그 갱그레아 항구가 이 해수면이 올라가서 베베 집이었던 교회가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안타깝죠. 그게 있었으면 중요한 우리 교회 보물이 됐을 텐데 물에 바다에 잠겨 있어요. 안타깝습니다만 그 갱그리아 교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던 베베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를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죠. 나중에 로마서 마무리할 때 인사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가 이걸 들고 갔기 때문에 고린도에 썼다. 또 이 바울이 거주하면서 이 로마서 썼던 집주인 가이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가이오. 왜 가이오가 왜 중요하냐면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개척할 때 바울 때문에 회심했던 대표적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제자 되면서 자기 집을 바울에게 내주고 바울이 부담없이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또한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도 에라스도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있습니다.
1929년에 고린도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때 이 에라스도가 등장해요. 그 비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쓴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굉장히 중요한 비문인데요. 그 비문에 하면 에라스도는 그 지역 공회당의 관장이었다.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은 자기 편지에서 재무관으로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 로마서는 기원 후 AD 57년에서 58년에 쓴 것으로 그게 거의 확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52년 봄에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으로 자기 선교 여행을 마쳐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53년 봄에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3년간 목회를 해요. 그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53년에서 3년간 에베소에서 목회했으니까 56년 일이 됐겠죠. 57년 됐겠죠. 그래서 57년 말에 고린도에서 석 달을 보냈는데 아마 그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는, 그러니까 58년 봄이죠. 오순절. 지금 우리 6월절 생각하면 됩니다. 부활절쯤 되죠.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겠다라고 사도행전에 쓰인 거 보면 예루살렘 가기 전 58년 초가 되기 전 57년에 썼을 것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로마서는 장소는 고린도에서 썼고 기록 연대는 57년에서 58년경이 거의 확실하다. 다행히 이건 장소와 기록 연대와 누가 썼는지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럼 이 로마 교인,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 교인들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서두에 로마인들에게라는 간단한 표제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이 로마인에게 쓴다는 내용이 없는 사본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로마 교회만 준 성경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한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로마인에게라는 문장이 없는 사본도 많으니까.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런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로마 교회가 가진 특징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웠고 누가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이 클라우디오 황제 통치 때 로마 교회가 설립됐을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만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타당한 방법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에 나오죠. 그때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많이 와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에 거주하던 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확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전도를 회심했던 자들이 자기 고향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확률이 제로인 이유는요, 이 로마서 내용 보면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를 가고 싶어요. 로마 교인을 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약간의 유대인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로마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 알려져 있었고 많은 교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왜 썼는가? 기록 동기와 목적이 뭔가? 그 동기와 목적은 함께 가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2년 이상 하면서 그 성과가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다른 곳에 선교 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로마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로마에는 교회가 생겼다는데 거기 이제 지도자도 없고 지금 로마 교회는 목회자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가 걱정도 되고 로마 교인들을 가르치고 싶은 책임감도 가지게 되죠.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1차적 목적이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러 갈 때 내가 방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자기를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왜 준비가 필요하냐 하면
자기가 로마 교회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당시 세계 끝, 거기 스페인입니다. 스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 세계 끝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끝까지 선교하는 전도 기지로 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또 지난 이제 바울이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해봤는데 선교해봤는데 자기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가르친 걸 그걸 이 로마 교인들에게 좀 자세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또 바울이 먼저 자신의 이 전도 계획과 또 로마에 가기 전에 유대를 방문할 건데 그 안전에 대해서 아마 이미 그때 바울은 자신이 유대로 돌아가면 체포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길한 징조를 예상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만일 자기가 죽게 될 경우라도 로마 교회로 하여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런 내용이다. 거긴 로마에서 다 집행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를 잘 이루고 예수 제자가 잘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면 순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유언장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 교회에 물려주는 값진 유산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체 준 엄청난 유산인데 잘못하면 예루살렘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로마서에서 그걸 집대성하고 앞으로 내가 혹시 못 가더라도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유지하고 너희들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예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장에서 절실하게 이 로마서를 길게 썼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내가 가서 좀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필요로 한다. 이런 간단하게 안부 편지만 써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진짜 복잡한 논문 같은 이런 성경을 썼겠어요? 혹시 내가 못 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싫어서 못 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정이 있다. 어쩌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순교할 수도 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고 내가 그동안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모든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그걸 집대성했다. 너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걸 발판으로 교회를 잘 유지하고 너희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걸 배경으로 알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로마서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깊이 있는 성경인가 알게 되겠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남긴 이 정말 중요한 신앙 유산인 로마서를 가슴에 품고 로마서가 가르치는 신앙의 나침반을 잘 따라서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한 해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새해 첫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종 바울이 쓴 로마서에 대하여 배우기 전에 로마서 서론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라는 성경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잘 이해하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이 로마서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함으로 참으로 2023년 한 해도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병환에 있는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